오늘은 2023년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합니다. 이유는 매년 선교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올해는 왜 특별하냐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 선교 주일은 특별합니다. 지난해에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연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새해 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세부 지침을 함께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팀별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팀에서 모여서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팀들이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지침은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한 팀 중에서 제일 잘한 팀한테는 상도 주고 이렇게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한 것을 가지고 다 또 모아서 어떤 한 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최종 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교회는 사역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역자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강하게 들어온 감동이 바로 뭐냐?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딱 전하는 순간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 단어 하다가 서술로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자들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사역자들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다. 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정말 허황되다, 황당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건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너희 세상을 바꾸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선포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신 바로 그 그림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시골 교회가 뭘 세상을 바꿔? 혹은 나같이 이런 연약한 초신자가 뭘 세상을 바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월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클. 운동선수 중에서 혹은 또 어떤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국내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경우에는 월드 클래스라고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월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월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고요.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월클이죠.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온 세상과 역사를 바꾸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이겠어요.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거는요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이 답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왜 선교를 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바로 의로운 종이에요. 주님의 의로운 종. 주님의 의로운 종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비전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가슴 속에 심어 놓으신 바로 그 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을 다 집어던지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꿈을 가슴에 품는 것, 이건 못 말립니다. 이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요,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이유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비전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선교의 이유,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그리고 선교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의로운 종과 비전의 사람,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그 사명을 위하여 현실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현실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선교는요, 희생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당했다 혹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기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손해 안 보겠다고 하니까,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 손해 안 보겠다고 하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선교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교는 가능한 것이다. 이게 의로운 종, 이 비전의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선교만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가장 추악한 죄성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이 죄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기심이 죄성 중에 가장 추악한 겁니다. 내 것만, 나만을 위한 것. 그러니까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신앙,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포장해가지고 최우승이 얻기까지 승리였죠. 아니요, 기본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름다울 수 없느냐? 섬기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이 아름다운가 아닌가, 그 신앙이 아름다운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영향력이죠.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화롭게 누리고 살았어도요, 그 삶을 통해 나간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요,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말이죠, 그 선한 영향력이 나갔으면 그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영향력. 뭘 주겠습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다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을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냥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씨, 즉 히브리어로 제라란 말이죠.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이걸 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의 삶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씨, 그 복음의 씨를 갖다가, 그 비전의 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빈밭에 씨 뿌려보세요.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씨라고 한다면, 그 씨라는 말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이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냥 괜히 한번 뿌려봐요, 운동삼아? 아니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요,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말 주님의 시대에 주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선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에 부름받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개척 멤버들도 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조차도 All Nations Church, 열방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특별히 어디 선교를 하냐면 멕시코와 중남미 선교를 강한 부르심으로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 어디 선교냐면 LA에서 남쪽에 있는 멕시코 국경 도시 티와나라는 곳에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티와나에 있는 그 멕시코 교도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하고 또 달라요. 한국 교도소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국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대로 굉장히 아주 닫혀 있고 막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교도소는 어떻게 됐냐? 일단 가둬놓기만 하지 나머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죄수가 너무 많아. 다 마약 팔다가 들어온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교도소 안에서 뭐예요? 먹을 걸 안 줘요. 하루에 한 번 어쩌다가 그냥 그 빵 하나 주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쓰레기털 뒤지고 막 그래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가족들이 장봐 갖고 들어가요. 면회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먹을 거 줘야지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안에서 또 장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타코도 만들어 팔고 뭐 이렇게. 하여간 완전히 요지경 속입니다. 그리고 또 잘 데가 없어요. 원래 교도소는 감방에 집어넣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감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떤 애들 밖에서 자고, 뭐 그중에 어떤 밖에서 좀 놀다가 들어온 이 조직의 보스 같은 애들은요, 그 안에다가 판자로 2층 집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거기 살아요. 굉장히 비싼 집에 생각보다. 그러고 있는 아주 이상한 동.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감방을 갖다가 간수가 죄수 중에 하나한테 팔아먹어요. 죄수 중에서 좀 힘이 있는 애들한테 방 하나에 뭐 한 달에 뭐 100불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 죄수가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죄수들을 갖다가 월세로 받아요. 그러니까 돈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 굉장한 장사예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거기 그 안에 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 밖에서 조직의 보수 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통신으로 신학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하고 사역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연결돼서 그 사람 이름으로 방을 여러 개 샀어요. 한 10몇 개까지 샀던 것 같아요. 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죄수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겠다는 애들만 받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 없어요. 넌 여기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정말 열심히 받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데 저 본 적이 없어요. 암송 틀리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다 외워.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와, 애들이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보통 감방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셀 그러거든요. 진짜 셀 미니스트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셀 처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막 열심히 했어요. 다 젊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 형기가 다 끝나서 밖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얘들이 밖에서 또 다시 마약 파는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그 중에서 좀 준비된 제자훈련 받은 16명을 밖에 교회를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집 공동생활을 시켰어요. 밖에 못 나가게. 거기서 훈련받고 또 그러면서 공동생활 하면서 또 계속 훈련받으면,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멕시코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신학교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이 그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목회자들이 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소리 막 해요. 막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후아레스라고 그 티juana는 이제 그 서쪽 끝에 있다고 한다면 멕시코 중부쪽에 있는, 그러니까 텍사스의 엘파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물론 범죄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 가끔 나오는 리오 그란데 강이 있는 바로 거기에요. 거기 후아레스의 땅을 사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어디로 가느냐, 티juana에 있는 그 16명을 후아레스 신학교 1회 입학생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 그때 그 후아레스 그 신학교가 조금 환경이 안 좋았어요. 아직 막 지었지만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들은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감방을 다녀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서 입학해가지고 1회 졸업생으로 1회 입학생으로 3년 동안 신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간
뭐 원래 알고 있었지만 마귀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를 또 가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막 해가지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다가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들 중에 어떻게 갔느냐, 이것들이 이제 ANC에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끝까지 다 받고 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졸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지로 가는 교통비까지 줬는데 그것까지 받아가지고는 그냥 세상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냐. 야, 몇 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정말 헌일한 거 아니냐. 허탈하고 정말 힘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여튼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웠으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면서 그냥 그래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신학교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해서 이제 한 10회 정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10회 졸업생을 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10회 졸업생 내는 졸업식에 제가 가서 이제 졸업식을 매년 같지만 인도하고, 그리고 그때는 좀 파티도 했어요. 크게 잔치도. 그런데 그날 그 잔치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르히오를 본 거예요. 세르히오가 누구냐면요, 바로 1회 입학생 그리고 졸업생 그 그룹의 리더예요. 마약 팔다가 들어와가지고 변화돼서 리더가 된 친구인데 너무너무 아주 기도 많이 했던, 결국은 그 16명이 도망칠 때 주동한 인물이 걔죠. 근데 그 세르히오가 딱 왔더라고 거기에요. 그리고 딱 왔다가 나가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쫓아갔어요. 가서 세르히오 아니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다가 딱 보다가 제가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내가 왜 몰라?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후배들 졸업식 하는 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후아레스의 외곽에 좀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 몰래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10회 졸업하는 거니까 너무 귀해서 자기가 꼭 오고 싶어서 그래서 왔다가 급히 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그야말로 발각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미혹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배신을 하고 가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목사님 패스터 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명이 그때 나갔는데 처음에는 가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막 세상 생활 하다가,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훈련받은 복음이 있으니까 그 16명 중에서 자기 동생 헥토르는 죽었고 나머지 15명이 지금 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명이 다 뭐 부교육자로 혹은 전도자로 혹은 기관에서 정말 뭐 목회하면서 자기처럼 개척한 사람 다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미혹당에서 떠났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게 있으니까, 훈련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날의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분명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씨는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복음의 씨는요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선교는 바로 이게 선교다. 선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렇습니다.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바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더디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계속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안 거둬도 괜찮아요. 누군가 거둘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장사가 아니라 농사입니다. 같은 사자지만 많이 달라요. 그냥 당장에 손익계산하고 바로바로 결과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는 선교할 수 없어요. 정말 선교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고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보세요. 자식 농사란 말은 들어봤어도 자식 장사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장 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날 거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기억하세요. 선교는 농사 짓는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다 심지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 만족 하나로 괜찮은 사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순종했다는 이 기쁨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만 하시면 되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 하시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믿음, 이게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거 신앙생활이 이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으로 진짜 행복한 것, 이거 진짜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거로 신앙의 순도를 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 그냥 하늘의 만족, 그것이 가장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순도가 100%예요. 순금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하늘의 만족도 있지만 이 땅의 만족도 같이 섞였다, 적당히 섞여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거 24K지, 그렇죠? 하늘의 만족은 좀 덜 섞이고 세상의 만족이 더 많이 섞였다, 그건 뭐예요? 18K.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은 하늘의 만족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세상의 만족이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맥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금이죠, 그야말로. 그건 금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만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잴 수가 있어요. 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순도 100%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죠. 진짜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 신앙으로,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호만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냥 여기 써붙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교 훈련을 받으십시오. 선교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 어떤 선교를 하든지 간에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선교 훈련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올해 선교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아니 그것보다 선교 제자 훈련을 하자. 이런 저런 프로그램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걱정하는 분 있어요? 그 훈련 받았다가 선교사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파송되는 일 없다. 이미 파송된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 아닙니까? 이미 복음 들은 사람은 다 선교사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선교 훈련. 두 번째는 선교 헌신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선교 헌신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선교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물질을 들이시고 시간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삶을 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영적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봐야만 아는 맛이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만, 그래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기꺼이 열방을 위한 속건점을, 화목점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기도에 나라 몇 개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름 기도하는데 부산시를 못 벗어났다. 아직도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명지를 못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월드 클래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